여러분, 저희는 기독교잖아요. 근데 저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제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등산으로 비유를 하자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그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산 정상에 있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산 밑에서 산 정상에 있는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우상신이죠, 우상신에게 올라가는 게 이 다른 종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산 밑에서부터 선행도 많이 하고, 또 어느 종교는 고행도 하고 굿도 하고 자기 신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죽어라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이 있다고 믿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뭘 하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 신한테서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산 밑에서 이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있는 이 산 밑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찾아 산 정상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에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기독교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참 이상하게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안 올라가도 되는 그 산 정상을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처럼 그들이 하는 짓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자들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거죠. 타종교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기독교조차 창조주가 직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힘으로 꾸역꾸역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똑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가면 뒤에 우리의 욕망이라는 그 민낯을 우리가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이 가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 고백 뒤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는 그 진심을 우리가 숨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민낯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사사 입다도 딱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황당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악을 또 행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상태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속도, 그리고 죄 짓는 횟수, 죄 짓는 강도가 점점점 세지면서 이게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고작 케아,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한 요 정도만 섬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장 6절에 보면 난리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에 더해 아람과 시돈의 신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까지 섬기는 말 그대로 이게 말이 좀 웃기지만 우상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그 괴롭힘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신을 숭배하는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얼마나 깊은 배신감에 휩싸일까요? 이번에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로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팔아버리시는 그 징계를 강력하게 내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좋다고 섬겼던 그 이방 나라에게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힘드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 힘들어요, 잠깐만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사사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진짜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0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하던 대로 눈물도 흘렸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지금 드러내세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용서와 평안이 반복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나빠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눈물 찔끔 흘려 보이며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금세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판기에 회개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이라는 물품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죠. 자판기 신앙. 여러분 자판기를 아시죠?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장 제공되는 것이 자판기죠. 이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 내가 동전을 넣은 만큼 그거에 걸맞는 상품을 내가 받아야 돼요. 실제로 지금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런 자판기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10장 6절에서 봤듯이 하나님 자판기 말고 바알신 자판기, 아스다롯 자판기,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수많은 자판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죄악 속에 물든 영혼을 그 우상신 자판기 안에 그 영혼을 갈아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그렇게 영혼을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라는 동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과 용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집어넣은 그 회개는 참으로 형편없었어요. 마음의 진정한 돌이킴도 없이 그저 대적들에게 두드려 맞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찔끔 흘리는 그 눈물 몇 방울에 불과한 그러한 회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그냥 마냥 불쌍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반드시 내 백성들을 사람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피나는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용서와 구원과 평안을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을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요. 그들의 죄악은 매우 심각했고, 그렇게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마저도 이제는 깊은 진노와 배신감을 느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들이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판기와 같은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등골을 빼먹을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다 빼먹었어요. 적들에게 두들겨 맞고 돈 뺏기고 압제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뜸들이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와는 다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잠깐 내가 너한테 진짜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너네 자판기냐? 너희는 나 하나님을 원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원하는 거니? 결국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어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탈탈 털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남게 하시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네도 쫄았어요. 달라요, 평소랑. 하나님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만을 원했던 게 아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그 다른 달콤한 삶의
평화만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치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행하소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사사기에서 이러한 진실된 고백, 이 진짜 참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사사기 어디에서도 그 뒤나 앞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전보다 더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이 말씀의 원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도 같이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가만히 못 있겠다 하시면서 다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하신 일,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적,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는 적, 뭐죠?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겼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먼저 지금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외부에 있는 적인 암몬 나라, 그 암몬이라는 적을 처리할 차례예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쟁을 이끌 지휘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사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모두가 주목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울 그 지휘관으로, 군대 지휘관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입다. 사실 여러분, 입다는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기생으로 표현됐지만 이게 사실은 창녀예요. 창녀가 낳은 자식이었고, 입다의 이런 배경 때문에 가족들에게서조차 쫓겨나서 건달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 앞에서 그들의 군대 지휘관, 또 그들의 구원자, 또 사사로서 입다가 세워집니다. 입다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먼저 되도록이면 우리가 피를 보지 말자, 그래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입다가 자기 부하를 암몬 왕에게 보내서 대화로 한번 이것을 풀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암몬의 전쟁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고, 곧바로 입다는 이제 암몬과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사기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불행한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입다는요,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됐어요. 입다는 그러면 아마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냥 승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죠. 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암몬의 괴롭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느닷없이 입다가 엉뚱한 짓을 집어넣어요. 입다가 말합니다. 11장 31절에 입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대적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면 그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와서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요, 천한 기생의 자식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입다가 불량배들과 건달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사답지 않은 고상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도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입다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전쟁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이렇게 입다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이런 끔찍한 약속,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인신제사의 서원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갔어요. 거기서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의 서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쁘죠. 소고치며 춤추며 승전가를 부르며 입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이 기쁨의 소리, 소고치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입다의 집에서 입다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나간 사람은 바로 입다의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밖에 나가서 외부에 있는 적들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빈 껍데기뿐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입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쟁의 승리를 더 원하면서 눈이 멀어버린 입다. 그래서 이 승리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마는 그런 헛된 탐욕과 종교심으로 가득한 승리는 여러분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왜 이런 쓸데없는 헛된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밟고 올라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쓴 채 이러한 헛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무지함과 탐욕에서 비롯된 이런 헛된 서원을 했다가 딸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얼른 이것을 철회하고 딸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빠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원을 지킨답시고 딸을 진짜로 제물로 바쳐요. 미쳤죠.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왜 끝까지 이 끔찍한 서원을 지키는 것에 집착했을까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누구보다 내 목숨보다 귀한 딸 앞에서 입다가 이렇게 말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헛된 서원을 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내가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싶은 나의 집착이었고 내 욕심이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이제라도 내가 했던 헛된 서원을 철회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입다가 돌이켰어야죠. 그러나 입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인 가면을 여전히 벗지 않았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아무리 귀한 자기 딸이라도 입다 자기 자신보다는 그 딸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다에게는 입다가 가장 그 높은 왕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다의 이런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입다의 딸만 무고한 희생을 치렀어요. 사사기에서 입다 이야기는 사실상 그냥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운 면을 이 말씀으로 비추기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판기 신앙, 그리고 사사 입다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그 끔찍한 모습을 그 두 모습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게 같지 않죠?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진심도 없는 그 회개라는 동전을 집어넣거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그 어떤 우리의 진심이 빠진 그 종교적인 생활 혹은 세상적인 성공, 그 어떤 동전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복이라는 상품을 척하고 우리 손에 안겨주시는 그러한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입다처럼 자기 딸을 불태워 집어넣으면서까지 전쟁의 승리 그리고 자기 인생의 승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그 입다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와 닮아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사기 본문을 접할 때 저는 참 암담해요. 우울해요. 불완전한 그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기드온 때부터 구원자 사사까지도 똑같이 무너지고 죄짓고 불완전한 모습, 이렇게 멀쩡한 것 하나 없이 온통 불완전하고 악하고 무지함 투성이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또 한숨 짓게 되고 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사사시대에는 이 불완전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사사 한 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를 이 끔찍한 가면과 무지와 탐욕으로부터 주께서 건져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끝없는 그 끝없는 반복을 주님께서 끊어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드보라도 기드온도 입다도 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유일하게 완벽한 사사, 죄 없는 자기 딸이 아니라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승리와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 우리의 참된 사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의 사사시대에 그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2022년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부족한 우리 천은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이 귀한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천은교회가 그 한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 천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